저희 병원에 에이즈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분들은 피를 토합니다. 제발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하지 않게 막아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새엄마를 얻었는데 좋은 새엄마도 많지만 하필이면 이 가정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이 새엄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아빠가 직장을 출근하면 이 조그만 아이와 이 아이의 여동생을 학대를 합니다. 때리기 시작하고 욕을 하시기 시작하고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새어머니에게 맞아 죽겠다 싶어서 나는 맞아 죽어도 좋지만 내 동생 7살짜리 얘는 맞아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이 어린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7살 된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인근의 고아원으로 갑니다. 고아원에 철문을 열고 동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빠가 너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오빠가 너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그때까지 날 기다려라. 그리고 이 오빠는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피곤하지만 계속 길을 헤맵니다. 그러다 어떤 나이가 있는 남자 아저씨가 이 아이가 계속 길을 헤매니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얘야 너 뭐 하는 거냐? 얘야 너 왜 계속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새엄마한테 맞아 죽을까봐, 내 동생이 맞아 죽을까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얘야 아저씨 따라와서 일을 하자. 아저씨 가게에 가자. 내가 널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를 시킬 테니까 우리 가게에 가자. 이 아이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을 보내기 위해 이 낯선 아저씨의 손을 잡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아이들의 성매매를 시키는 남창업소였습니다. 가서 그날부터 시작된 동성애로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데, 가보니까 또래 남학생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친구가 돼서 사이좋게 이 지옥보다 더 지옥인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한 밖에 없는 친구가 시름시름 앓더니만 열이 나더니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살리겠다고 밤이면 밤마다 물을 떠먹이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마에 대지만 그래도 열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데, 누구도 없는데, 이렇게 조용한 날 그 12살 먹은 친구는 죽습니다. 죽은 친구를 보면서 이 소년은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이 아이처럼 죽겠구나. 내가 무슨 썰을 써도 도망가야겠다. 죽은 소년이 뭐로 죽었겠습니까?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업소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겠다는 정의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나 살아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속 동성 성학대, 동성 강제 성매매를 당했기 때문에 몸이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동성애로 살다가 결국 에이즈에 걸렸는데,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 이 친구가 걷지를 못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로 척추가 다 썩어서 식물인간이 되고 기저귀를 차고 이런 불쌍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이 걷지는 못해도 휠체어에 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이 청년 에이즈 환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 나의 소원을 꼭 들어달라.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7살짜리 동생을 고아원 철문에 집어넣을 때 오빠가 너 찾으러 올 테니까 기다려. 오빠가 너 찾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오빠에게 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기억난대로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헤어진 동생을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그 여동생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수십 년 만에 여동생은 오빠를 만나러 왔지만 오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에이즈 바이러스로 시신경이 다 썩어 들어가서 눈으로 동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수십 년에 만난 그 어린 동생이 얼마나 컸는지 그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안 보이는 눈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동생의 얼굴을 만지면서 이제야 오빠가 너를 찾는구나. 이제야 오빠가 너를 찾는구나.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죽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는 동성애를 한 것을 너무 후회한다고, 나는 동성애 것을 너무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인이 원해서 동성애를 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성인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이 파는 덫에 빠진 불쌍한 가련한 새와 같은, 너무나 어린 새와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바로 이 여의도에도 있는, 강남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는 동성애 업소를 정부가 제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에이즈 걸리고 죽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참된 사랑과 인권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잘못 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아스팔트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를 멈추게 하시고 아스팔트를 바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정의당이 내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 세대들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낙법인데 예수님, 우리가 막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막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막아야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